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복음을 듣기도 해야 되고 복음을 꼭 붙들어야 되는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제가 카톡으로 매일같이 복음에 대해서 쭉 보내드렸습니다. 그 보내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앞으로 5주 동안에 걸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보면 복음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요, 복음이 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갖다가 더 줄이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해야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복잡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한 복음. 왜 이 복음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순수한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뭐가 좋은 소식이냐?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기 전에 이미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예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순수한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때문에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형 있는 곳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근처에 아주 큰 절이 있어서 절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 학생이 절을 구경하다가 마당에 나와 있던 한 젊은 스님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스님, 이 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왜 이 절에 있는 분들은 머리를 저렇게 빡빡 깎았죠? 왜 저런 이상한 옷을 입고 있죠? 물어봤어요, 이 학생이.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아이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주제로 한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 젊은 스님과의 짧은 만남을 가진 후 이 고등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 출가해야 되겠습니다.
스님이 되겠다는 거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집안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에요. 유교 집안인데 유교 집안의 이 아들이 스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반대했죠. 근데 이 학생의 형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또 일본에 유학을 가서 불교를 좀 공부한 모양이에요. 그래 이 형이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결국에 이 학생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 스님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님이에요. 돌아가신 성철 스님입니다. 제가 이 성철 스님에 대해서 기록된 글을 갖다가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무엇이 저를 구경하러 온 한 어린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 영혼의 울림이에요.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년으로 하여금 출가를 하게 해서 거의 60년 동안 한 길을 걷게 만든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영혼의 울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응? 있냐?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뛰어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울림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영혼의 울림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이런 영혼의 울림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예배도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처음엔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이.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어떤 사람도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냐? 기독교 신앙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영혼의 울림이 없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복음주의자라고 불러요. 이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이 진리의 확신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온 몸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 복음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자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자예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마음의 중요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자신이 이 복음을 믿었으므로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먼저 복음을 믿었고 자기가 믿는 복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기도 갈까 말까인데. 그죠? 이런 생각. 이걸 보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둘째로는 내가 확실하게 믿는 그 복음을 말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데,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데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이 끓고 있는 지옥으로 갔다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 지옥 가도록 그대로 방치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이걸 갖다가 에스겔서 3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복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내가 믿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겼냐? 로마서 9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내가 간절하게 원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복음 안에서 영혼의 울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반면에 복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자리를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무슨 문화나 무슨 지식이나 무슨 모임으로 그 복음의 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에 그다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도 많아요. 많아. 이렇게 복음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갔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줄친 것만 시작.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해서 자기 일에 상관 말라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교회 다니면서. 나 주일날 교회 나가줄 테니까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으면 어느 정도로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오신 걸 괴롭게 하려고 온 줄 알아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관심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메시지가 귀찮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는 권사님이 전화하거나 집사님이 전화하면 그게 괴로울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설교자의 역할이 뭐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제가 뭐 맨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자손만대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과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 하는 건 전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을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마음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밤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혼자 이런 기도를 하면서 혼자 씩 웃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저도 무서워요.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봤어요? 2000년 전에 살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얼굴 봤어요? 몰라요, 저는. 근데 믿어져요. 그게 웃긴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십 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복음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로 반대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한쪽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저절로 다른 한쪽을 내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복음과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거부해야 돼요. 세상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거부해야 돼요. 둘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세상을 대표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갖다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 다른 건 내가 포기해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전부 뺏기고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됐어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지난 4월 12일 날 나이지리아에서 무장한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도들이죠. 무장한 무슬림들이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급습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2명을 갖다가 총으로 쏴 죽이고 결혼하고 있던 신랑과 신부를 납치해서 가버렸어요. 나이지리아에서. 그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019년도 성탄절 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장한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 끌어내더니 그 자리에서 10명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나이지리아에서. 근데 여러분, 이 나이지리아가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 박해하는 국가의 아주 저 끄트머리예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의 이웃에 있는 북한이에요. 1위. 부동의 1위예요, 지금. 2위, 사우디아라비아. 3위, 베트남. 4위, 라오스. 5위, 이란. 6위, 몰디브. 7위, 소말리아. 8위, 부탄. 9위, 중국. 그 밑으로 쭉쭉 나오죠. 지금도 그런 박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존심을 상하고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런 박해가 싫다. 간단합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거부하면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적당히 하라고 시킵니다. 어느 한쪽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은 광신자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세속적으로도 적당히 즐기면서 융통성 있게 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한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을 미워해야 되고 한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을 무시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배타적이래요. 배타적. 맞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일단 바울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좋은 가문, 출신 성분, 세상 지식, 그 다음에 출세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왜 이렇게 중동 사람들은 목 자르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가짜예요. 신앙이 가짜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섬겼는데.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거짓이라면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어떤가? 만일 그리스도가 거짓이라면 나는 불쌍한가? 그다지 영향이 없는가? 뭐 그리스도가 거짓이라도 나 할 짓 다 했는데 뭐. 나도 돈도 사랑했고 집도 좋아했고 출세하는 거 좋아했고 그냥 내가 교회 그 외의 시간에 나가본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짜라도 난 그다지 영향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중요한 결단이에요. 이걸 미리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설명하는데 예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산 제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난 우리 집사님들이 나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 좀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봐줘도 아무 영향가 없어요, 그거.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설명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힘이 부패하대요.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는 지극히 악한 생각만 있대요. 예? 악한 생각.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에는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참 한없이 좋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나 끝까지 쫓아가서 나 같이 예수님과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나 별것도 아닌 일에 엎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이 허물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라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손을 보면요, 악행을 수없이 저지른 흔적만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100%예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목에 넘어가는 거 있으면 좋다 그러고 그냥 살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린 인간은요, 그때부터 절박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가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데,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가리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애를 쓰는 게 한낱 다 뭐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니까 아무리 양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사용해서 닦으려고 해도 여전히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 아하! 내 힘으로는 이 죄의 흔적을 제거할 수가 없구나. 내 능력, 내 경험,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 나는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떡한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떡한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거든요. 나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내 육체가 참 별거 아니구나.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의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선것 그랬죠. 선것. 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가 뭐냐 하면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는 뭐냐면 확신, 결의, 단호함, 견실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단어를 3번을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를 3번을 사용하면서 어떤 거에다 사용하느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교한 계략, 간계를 대적할 때. 그러면 어디에서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는가? 세 가지가 나와요. 주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 말고 짝퉁 복음이 나와요. 짝퉁 복음.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교리는 다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교회론이라는 게 나오죠. 교회가 뭐다. 또 종말론이 나와요. 요즘에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종말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교회론에 있지 않아요. 종말론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의 문제가 뭐냐 하면 14만 4천이라는 종말론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은 뒤로 뛰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 14만 4천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자리를 사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주고 그 자리를 샀대. 근데 웃기는 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 웃긴 게,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어떤 사람은 60만 원 주고 샀대요. 60만 원 주고 산 사람을 얘기를 듣더니 3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바가지 썼다고. 자기 모르고 거기 가서 산다고. 이 신천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의 이단에 속고 있으면서 속는 걸 몰라요. 돈 주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인데. 답답하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수중에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수중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다른 교리보다 할 수 있으면 복음을 뿌리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귀는 복음만 아니라면 성경 공부 많이 한다 그래도 내버려둬요. 찬양 집회 아주 거창하게 한다 그래도 내버려둬요. 교회 안에서 바자회 같은 행사 아무리 많이 해도 그대로 내버려둬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다지 신경 안 써요. 왜? 복음만 빠져 있으면 빈 껍데기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데 이 빈 껍데기 신앙을 붙들고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 믿으니까, 내 직분이 중직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속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복음이 빠져있는 빈 껍데기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가 내 속에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오직 영혼의 울림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으니까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세상 쪽에선 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그다지 타치 안 해요. 저 인간은 건드려봐야 본전도 안 나오니까. 근데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믿으려고 그랬다가 세상으로도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려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 중에 사소한 거 몇 가지 잘못 알고 있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요셉의 아들 이름 아세요? 그거 몰라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막 물어보니까 갑자기 흑빛이 되는데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아시죠? 외우시죠?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아유, 이게 참 복음이다. 그죠?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몰라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거 몰라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모르면 큰일 나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중요하니까 다시 복습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거기 계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이거 믿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 복음은 잘못 알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랬는데 그 자리에 이만희 총재가 그러면 이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 장길자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권신창이, 정명석이 이 그리스도 자리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절대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복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 못한다 그러는 사람들 많은데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기도가 정 안 되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묵상하실 때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기도는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자,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 그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바울이 전했던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복음이 구원밖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밖에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데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질 못합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오직 복음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악한 마귀도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갈수록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